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또 부탁하기를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잘 되다가 몇 년 지나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5장 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다름질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성장하고 달려갔던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5장 9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하여 소아시아 지역에 거짓을 증거하는 사람들, 즉 거짓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소아시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거짓된 진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쩌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또 예수는 인정하지만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죽었다고 하는 인성은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부활은 없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율법을 지켜야 행할 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또 거짓된 진리를 전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된 진리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다양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각 파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파가 나눠진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또 서로를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진리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의 진리를,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무시하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또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따라 서로 의심하고 또 서로 경계하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요, 경계하는 마음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불신이 가득하고요, 작은 실수와 허물도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는 마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가득해야 되는데, 또 사람 한 사람을 섬겨주는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의심하고 오히려 질타하는 모습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사정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하기를 서로 짐을 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그 짐 앞에 각주가 붙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각주를 보면 무거운 짐이라고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무거운 짐, 이 짐이라는 건 그냥 짐이 아니라 무게가 꽤 있는 그러한 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짐을 들어봐서 알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벼운 짐 지는 거냐, 뭐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겨야 할 때 그때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게 되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요만한 짐 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서로 짐을 지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짐을 지는 게 뭘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교인들 무거운 짐 짊어지는 것, 그냥 선행을 베풀어 주는 것,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매너 좋은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의미일까요? 아마 그 의미를 초월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온유함으로 남을 세워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상반절에 보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잡다라는 단어입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 잡아주라는 것이죠. 특별히 범죄한 일은 뭐냐면요, 범죄한 일을, 죄를 지은 일을 의미하는 것보다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궁지에 들어간 사람, 그러한 일을 말합니다. 혼자 구덩이에 빠져 있는 모습. 1절에 보면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이 범죄한 일이란 단어와 이 시험에 빠진 일, 이것이 동의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 주변에 시험이 든 사람이 있다면, 죄로 인하여 유혹에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 바로 세워주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잡다라는 단어는요, 수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수리해주다. 어부가 고기를 잡다가 보면 그물이 손상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그물을 던져봤자 고기가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어부는 그물을 잘 기워서 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선해야 되죠. 찢어진 그물 같은 것들 새로 기우는 것, 수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바로잡다라는 단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 뭐죠?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와 유혹과 때로는 실수로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떠한 그런 곳에 넘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을 회복시켜줘라, 일으켜 세워줘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바로 잡으라 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복음 가운데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로 잡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방법이 온유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온유가 뭐죠? 오는 따뜻한 온, 유는요 부드럽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온유의 마음은요, 그냥 부드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된 온유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 그래서 부드럽게 따뜻하게 말하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그냥 내 마음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는데 그 앞에서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나오는 따뜻함, 성령으로부터 지배된 내 마음 가운데 나오는 부드러움,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 신령한 게 뭐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가 신령한 상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부드러움으로 사역하는 것, 그래서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말하는 온유함으로 세워주는,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곳이지만 그러나 구성원들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그 죄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빛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짐을 져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온유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그를 바로잡게 하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죠.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마음에 붙들린 성도들은요,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온유함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받은 우리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세워내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진리 가운데 벗어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복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바로 잡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가운데 서게 하는 일을 조금만 더 넓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복음 안에 있어도 여전히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 있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의미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짐을 진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복음 가운데 서게 하는 것,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 서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러한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짐을 진다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짐을 지라 하면서 오늘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점검하는 것이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고 있죠. 4절에 보아도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가 복음의 곁길로 갈 때, 또 복음 안에는 있지만 그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또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짐을 진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성도가 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때 나로 인한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나도 그런 유혹에 쓰러지지 않을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것, 이것이 짐을 지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스스로를 살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진다라고 할 때 형제가 시험에 들어 또 범죄한 일이 있어, 그래서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통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왜 넘어졌는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볼 수 있을 때 내 약점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을 보지 않고요, 내 약점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허물을 통해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될 때, 그래, 나도 약한데, 나도 그런 부족함이 있지 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짐을 진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약함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지, 나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약한 존재인데 내가 실수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짐을 지는 일이죠.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 성도처럼 나도 그렇게 시험해 줄 수 있는데 나는 조심해야 되겠다, 나는 좀 마음을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일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존경받는 목사님들 리스트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이 꼭 들어가시더라고요. 고인이 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존경받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담임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다들 아실 거예요. 가장 유명한 건 제자 훈련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특별히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분석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분석을 해야 되니까야 설교를 꼼꼼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예화는 어떤 예화를 쓰시는지, 또 서론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본론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결론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데, 당시에 정해주신 10편의 설교, 그리고 그 밖에 여러 편들을 듣고 분석을 했어요. 그럼 제가 설교를 분석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목사님의 모든 설교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투영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매 설교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투영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목소리가 되게 까랑까랑하잖아요.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자기의 죄성을 비판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런지 아냐, 나에게도 약함이 있다라고 모든 설교 가운데 자기 자신을 투영합니다. 매 설교마다 자기 자신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남의 짐을 진다라는 것은요, 남의 허물, 약함,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과 약함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약함이 있는데 라고 자기 자신에게 투영하는 것이죠. 그럼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허물, 내가 가진 죄성, 내가 가진 실수들,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자신의 짐을 진다라는 것이죠. 나를 통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이 자신의 짐을 진다라는 것이죠. 일본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본 속담에 보니까 코딱지가 눈곱에게 비웃는다, 그러니까 코딱지가 눈곱을 비웃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말과 같은 속담입니다. 자기에게 더 큰 허물이 있는데 남의 작은 허물을 흉본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약함,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약함만 바라보고 남의 약함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허물이 많은데 남의 허물을 들추고 그것을 입으로 소문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좋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남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왠지 성숙해 보이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따뜻함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듯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있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과 등 돌려 있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그들의 약함을 보고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약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짐을 진다는 것,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세워주고 또한 나로 하여금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 자리가 짐을 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짐을 지고, 짐을 서로 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완성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율법의 잣대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 나를 세워가는 일, 그러한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나의 믿음이 짐을 질 수 있는, 특별히 무거운 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환경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